묻기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저들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까지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377장 한 장 더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십계명 서설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고 아래 우리가 하는 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시작을 좀 어렵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이해하시고 잘 올
끊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의사들이 해부할 때는 칼슘이 몇 퍼센트, 지방이 몇 퍼센트, 수분이 몇 퍼센트 그렇게 나누겠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사람을 분석하면 소위 말하는 이분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으로 된 사람이라, 또는 삼분설이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다. 그래서 이게 한때 중세기에는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했고, 우리나라 기독교, 초대 기독교회 때 이게 굉장히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대 가설은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둘 다 정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설도 맞고 삼분설도 맞습니다. 다만 요 이분설에서나 삼분설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요 요체가 요게 이제 좀 변수가 많습니다.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음을 영과 하나로 묶어서 사람은 둘로 됐다라고 말을 하고,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영과 그 마음을 따로 떼서 그 마음과 육신으로 나눈다. 그래서 사람은 세 조각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두 종류입니다. 요 마음이라고 하는 요 요체가 중요한데요. 이걸 영쪽에 신령한 영쪽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체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삼분설 주장자들도 많이 또 한때 떠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마음은 육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육에 속하든지 영에 속하든지 소속시켜 놓으면 이분설입니다. 그걸 나누면 삼분설이고, 그래서 이분설, 삼분설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마음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이 마음이 영과 육의, 쉽게 말하면 이 설명상 그렇습니다. 영과 육의 중간자입니다. 중간자. 영의 역사가 마음을 통해서 육으로 전해지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게 무슨 철학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중간에 역할을 한다. 쉽게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영과 하나가 될 때, 영과 완전히 하나가,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는 요건 중요합니다. 요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육과 짝짝이 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느 쪽에 영과 하나 되어 있나, 물론 영도 악한 사탄이 들어오면 악령이 되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마귀의 사람도 되고 성령의 사람도 되지만은 요 마음이 영에게, 성령의 사람, 이 성령과 함께하는 영에게 하나 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마음의 요소는, 마음은 각종 복합 요소입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이 마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요체인데,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철학이 생기고, 이거 마음 때문에 이게 온갖 세상의 이 말들이 그 학술들이, 논리들이 우주순처럼 퍼지는데요.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 복합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은 단일 요소라 그랬어요. 하나는 꼭 신적인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영이고, 우리 마음은 이건 빨간 마음도 있고 노란 마음도 있고, 이건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이건 그 마음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그 마음의 사람,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선한 것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선한 것이 되고, 마음에 악한 것을 자꾸 주입해서 들어놓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에 더러운 게 들어오면 사람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에 나쁜 것이 자꾸 들어가면 지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 복합체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요소가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의 맨 꼭지 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착한 양심이 어떻다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네가 믿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깨지면 믿음이 그 양심이 깨지면 믿음이 절단난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요, 저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돈 나고 사람 났나, 사람 나고 돈 났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 틀린 소리입니다. 돈이 먼저 나고 사람이 뒤에 났어요. 모든 물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집을 지어놓고 사람을 갖다 넣지, 이 집도 없는데 사람부터 먼저 지어놓고 사람을 덮어씌우는 집을 만드는 그런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이 그 집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지요. 그렇게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람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양심에. 그때는 법도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다만 네 양심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근데 그 양심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선한 양심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양심도 믿을 수 없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심도 말이지. 그래서 제가 또 고백합니다만, 제가 백영희 목사님 밑에서 한 번에 탁 깨지는 말씀을 들은 것은 뭐냐면, 양심도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씀 한마디에 내가 탁 깨졌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걸 설명하실 때 도둑놈은 도둑놈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강도는 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공자는 공자 도덕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도척이라는 도적놈은 그 도적놈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식대로 그 양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참 지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여기라고? 지식에 뭐라고 삼으라고?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양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좋은 양심의 사람이 됩니다. 예. 자, 이 순서를 따른 이제 양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삶을 에덴 동산 탈선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 속에 사람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양심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근데 그 양심이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와서 더러워지고 하니까 양심도 말이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 그 흐트러지는 그들에게 도덕률이라고 하는 도덕률을 줍니다. 너 그래서 되겠니? 네가 네 입장에서 그렇게 행하면 되겠니? 이게 도덕입니다. 도덕.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도덕으로 사람이 도덕을 주셨는데 도덕률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가 뭐냐면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게 이 기준이니까 이 기준 말이요. 이 기준으로 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이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덕을 주셨고 도덕률의 사람들이 벗어날 때 이거 안 되겠구나. 기준을 세워야 되겠구나. 규례와 율례를 주셨어요. 규례와 율례를 주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같으냐 하면 지금도 그런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듭니다. 세상 법은 우리가 지키죠.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지키죠.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합시다 해놓은 요거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이거 지킵니까? 이건 안 지켜요. 왜냐하면 안 지켜도 무방이요. 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율례를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집행자의 공권력이 따라옵니다. 권력이 따라옵니다. 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법은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으로 처단을 합니다. 벌이 갑니다. 벌. 안 지키면 벌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거 말이지 마라의 선물을 거쳐서 엘림의 종려 70주가 있는 그 오아시스를 지나가지고 그 50일 만에 당도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유명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 힘이 뭐냐면 규례와 율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그 규례와 율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처음으로 제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법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법은 그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응징이 따릅니다. 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다 복창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제5계명 같은 경우에는 4계명 같은 경우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네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네가 벌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네가 복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신 그 법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가지만 그 법을 어기면 3, 4대 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3, 4대 벌 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법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그 법 뒤에는 법을 어기는 자에게 제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강제력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사람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나 불의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렇겠다 하지만은 사람은 제일 처음 뭘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기초적으로 뭘로 살아야 됩니까? 양심으로 살아야 돼, 양심으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양심으로 사는 겁니다, 양심으로. 그게 안 되니까 도덕이 나오고, 도덕이 안 되니까 규례와 율례가 지금 나오고, 기준, 인간의 삶의 기준, 그게 나오고, 그게 갖다 무너지니까 법이 나온 거야, 법이. 예. 그러니까 이 법은, 그 하나님이 내신 법은 엄정합니다. 세상의 법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그러니까 법 집행에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같은 법을 어기는데 이 사람은 너는 갖다 3년만 살아라. 너는 10년 살아라. 이러니까 갖다가 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지. 이게 세상이 그래 불공평하다. 이게. 갖다가 큰 재벌 돈 많이 있는 사람은 갖다가 엄청난 죄를 지어도 석방.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죄, 마약 주사 한 방 맞으면 너는 감옥. 이래 된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를 들어서 그 법을 어기면 왕도 그 법에 어기는 자에게 준하여 벌을 받게 되고, 종도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의한 벌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왕이라고 더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우하박이 없습니다. 공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징치를 받아가지고 막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연병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 뭐냐 하면 법을 어긴 죄값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탁 제정해서 인간에게 탁 지어주는 순간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에 뭐 됐다고? 종 됐다. 율법의 종. 이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잘 해야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은 간대도 없고 이거 법 이거 지킨다고 정신 빠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법을 내실 때, 그러니까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려고 하시고 어렵게 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갖다 탁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딱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가지고 가차없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냉혹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 하나님의 눈을 어기고 법을 어겨놓고 누가 갖다가 살아남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법이 무섭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법 이걸 갖다가 어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릅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감당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놓으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놓으실 수 있는 것 마지막입니다. 이 사랑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랑법을 갖다가 거스르면 거기는요 또다시 우리에게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지요.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그 때마다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쭉 이래 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부르고 신약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은혜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대라. 예.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헌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됩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막 땀이 뻘뻘 나도록 헌신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쩌라고? 사랑해라. 이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다.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신명기 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아마 6절인가 그렇게 절수는 내가 정확하지 않는데 너는 거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 아래 내려가 보면 신명기 6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너는 이 말씀을 네 이마박에도 써붙이고 말씀을 적어서 소목에 여기 메고 네 자식에게 앉아도 서도 누워도 자도 네 자식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대문에도 써붙이고 운설주에도 써붙이고 안방문에도 이 말씀을 써붙이고 그래서 내가 신명기 6장 그걸 가지고 가만히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외갓집에서 제가 다녔습니다. 제 신상 이야기를 자주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는 벤또를 사갈 게 없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내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갓집은 외할아버지는 한학을 아주 깊이 하신 분이라서 정초가 되면 지방을 써붙입니다.
가화만사성, 소문만복래, 예컨대 이런 걸 갖다가 쭉 기둥에도 써붙이고 대문에도 써붙이고 부엌에 들어가는 부엌문에도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써붙이고 쭉 써붙여 놔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 6장을 그때는 몰랐는데 신명기 6장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본래 거기서부터 쭉 나왔는데 이 진이가 무슨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조상들이 말이지 그렇게 그 방을 써붙였어요. 나 그거 신기해요. 아이들 놓고 건기 치는 것도 그 다 그 성경에 다 있어요. 동지 팥죽을 쏘가지고 애걸 물리치는 것도 그거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죽도록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뭘 가르치느냐면 말씀을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쳐라, 계명을 가르쳐라,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보십시오. 가서서 유다의 역대왕 중에 선왕으로도 손꼽히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7살의 왕위에 올라간 왕 아닙니까? 요시야를 가리켜서 요시야를 성경에 거기 묘사하기를 이런 사람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힘써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다 지켜 행했던 거라. 그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시야를 극찬을 했습니다. 이거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해서 그걸 다 지키도록 만들고 나아가서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잊혀져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찾아서 지킵니다. 예, 요시야가. 이 요시야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단 옷을 갖다가 해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하나는 오늘 우리가 요 이하로 내려다 봐야 될 건데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는데 십계명. 요 십계명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요 십계명을 확대시킨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확대시켜 놓으면 66권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의 시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심장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성경의 심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은 2가지 형태로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라. 이걸 우리는 다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 소위 말해서 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주시는 모든 말씀도 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주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면 10계명에 준한 모든 주요 모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보고 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을 열왕기야 왕하 23장에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봤다.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가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뭐 하는 것이라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해서 최후에 주신 법이 무슨 법입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최후에 주신 법, 사랑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사랑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좀 아리송하게 고려되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마지막 은혜의 선물은 사랑이다. 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 밖에는 작대기라도 뭐가 있으면 우리가 붙들어 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갖다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떡을 갖다 주셔도 하나님 그거 잡수치 않아야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법, 최고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으로 주셨다. 아마 10계명. 그 10계명을 주신데 그 10계명의 서론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내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10계명의 서론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걸 갖다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께서 첫째 당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니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니들에게 이런 큰 역사를 이루고 니들에게 이런 복을 주고 니들을 이끌고 가는 그 이가 또 니들에게 앞으로 잘 되도록 복을 받아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도록, 그 은혜 받고 사는 법, 복을 받고 사는 법, 삶의 전장에서 이기고 사는 법,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 말씀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네게 준 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하신 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이분은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짓고 세상을 짓고 해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다 산천초목을 만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다시 묻습니다.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온 로고스요 레마입니다. 천지를 만드셨던 그 말씀으로 똑같이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내게 왔다. 이걸 어떻게 들립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빛아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땅은 각종 심에는 채소를 맺고, 그러니까 땅들은 말이지 막 땅에서 오만 가지 식물이 다 솟아나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됩니까? 되고 말고요. 100% 그대로 됩니다. 그거에 누리 없습니다. 100%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아 생겨져라, 태양아 나오느라, 별들아 나오느라, 달들아 나오느라, 땅아 식물을 내라, 동물을 내라. 그대로 다 된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내게 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셔서 이걸 로고스라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 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말씀의 주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했습니다. 당신을 가리키시고 난 다음에 너라고 지목된 사람은 누굽니까? 너라고 지목된 사람이 오늘 나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너로 지목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내가 어땠단 말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란 말이요? 여기. 내가 무슨 짓을 했던 사람이요?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몇 년 했어요? 430년 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들과 나는 종이었어요. 종.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링컨 대통령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그 노예 해방을 시킨 그 동기가 뭐냐면
레히 니어스토어라고 하는 부인이 쓴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하는 거, 그거. 링컨이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거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언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 스토어 부인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 당시 미국에서 그 책이 300만 부나 팔릴 정도로 그 대단했으니까 그 책을 지으니까 어떤 인가, 얼마나 강인한 여성인가. 불러보니 조그만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되게 못났어요. 예? 그 링컨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링컨이 그 스토어 부인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지극히 큰 일을 이루셨도다. 그 노예 해방, 내가 엉뚱한 대로 이야기가 안 돼. 노예, 엉클 톰스 케빈 그 책에 뭐 다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보면 어떤 이야기 있느냐면, 흑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요만큼 5살, 6살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인이 와서 그 아이를 사가지고 가버립니다. 두 부부가 보는 앞에서. 돈 주고 가져가 버려요. 돈 어디 어미 아비가 받습니까? 주인이 받아챙기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엄마도 팔려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도 팔려갔어요. 아버지는 팔려가서 이리저리 고생하고 돌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링컨이 읽고, 이거 안 된다 이래서. 그게 노예예요. 노예는 3가지가 없습니다. 3가지가. 첫째, 자유가 없습니다. 둘째, 권리가 없어요. 셋째, 소유가 없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종이라면 종이라.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너 잊으면 되겠니? 이런 나를 네가 잊으면 되겠니? 이런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푼 나를 너희들은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계명 요거 지켜. 10가지. 이거 지켜라. 이래서 나온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억지로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셨으면 종으로 살다가 저 죽음에 팔려갔어요. 지옥으로 팔려갔어요.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이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가장 큰 계명 마지막에 주신 사랑이다. 이걸 거스르면 이제 용서받을 길도 없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선포한 계명,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거 지키는 길이다. 잘 지킵시다. 잘 지켜야 복을 받죠. 잘 지켜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종된 데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구원된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노정의 선지자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많지라도 그만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과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면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셨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아멘.